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독수리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사역을 잘 깨닫고 배워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일생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오늘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뒤에 또 좀 더 인데고 읽지 않겠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구부에서 나올 때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없는 집의 모든 자녀 또 양, 짐승 이건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그 피를 바른 데는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 장자는 짐승의 장자든 사람의 장자든 다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피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다. 넘어갔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기로를 보호받는 그런 보험과 같은 그런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미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지키는 예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원안이 많이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 스위스에 있는 미터 원기라는 게 있어요. 크롬 바나듐 강을 가지고 1m를 딱 만들었는데 이 1m를 만드는 기준은 태양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빛의 속도 그거를 나눠 가지고 몇만 분의 1, 몇 억 분의 1초 가는 태양의 거리를 딱 잰 게 1m다 이렇게 정해서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cm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미터 원기를 만든 그 쇠가 너무 오래돼갖고 이제 좀 닳았을 거다, 좀 짧아지고 변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미터 원기를 만들어서 갖다 두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이게 뭘 말하냐면 세상 사람도 지나가고 죽고 없어지는 이 세상도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그 기준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흐트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많이 애를 쓴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기준대로 많이 간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도 저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내 방법, 내 기준, 내 뜻대로 사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 그 장사라는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그 제물을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을 세워서 지키는 건 좋은데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생사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 아니니까 다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2번 엎으셨는데 오늘 그 내용이 첫 번째 엎으시는 거예요.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다 엎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면 야 네가 뭔데 이 성전을 엎어? 네가 뭔데 성전을 헐라 말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은 야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 수십 년 동안 68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걸 헐어? 야 네가 이거를 헐고 새로 지어? 야 웃기고 있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한 것이라. 이거 사실 이 성경에 해석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책을 갖다 놓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실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BC 1036년에 7년 동안 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거는 가로가 30m, 세로가 10m, 높이가 15m 조그만 성전이에요. 금으로 막 발라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죠. 무너져가지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거예요.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성전은 내분 소요가 일어날까봐 헤롯이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약 70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 헤롯 성전 이거는 우리가 반감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성전을 지었고 여기서 니네가 성전 예배드리라 한 이거 사기친 거니까 이건 성전이라고 치지 말자.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밖에 없다. 이러고 유대인들은 밀고 나오던 때예요 이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에 가서 막 장사치들이 막 있는 거 다 둘러 엎어버리신 거예요.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 예수님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사흘 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셔도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능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왜?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일진데 아담의 지은 원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부정모율로 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를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요즘에 큰 교회들이 뭐 가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인데 내가 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루에 20불 매주 20불이 아니면 교회를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고사리 팔고 무말랭이 팔고 꿀 팔고 버섯 팔고 또 캐러멜 판대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로니까 안 사줄 수 없고 5불 이렇게 사주다 보면 20불이 있지 않고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장사를 하냐? 선교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몽땅 다 엉터리예요. 선교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일날 팔고 사냐 말이에요. 아무리 명목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칙을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교회를 엎어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AD 63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없앱니다. 그때 나타난 게 이제 마사다 전투인데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각나고 기억난 거예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고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 아니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형이 미친 게 아니네. 우리 형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유다서에 보면 내 주께서 내 주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마디를. 항상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건이 많이 변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말이에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예요. 주님 뭐 백날 해도 나는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이거 보고 전에는 나 안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그러니까 야 내 손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때서야 도마가 주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없죠?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거예요. 12사도 중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이 모태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이 사람 이후에 믿는 사람보다 가장 작은 자다. 구약시대 때의 사람으로는 가장 큰 자지만 복음, 신약시대 때의 사람으로 비교하면 가장 작은 자다. 누가? 세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세례를 준 요한일지라도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우리는 지금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66권. 그 당시 사람들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사람이에요. 뭐 크다 작다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맡았으니까.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까지 다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지금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더 많이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 당시에는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계시의 종결성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정통 본문 TR 사본에 보면 예수는 그 자신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같은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왜 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뭐 누구 힘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 사람은 구원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그 상황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으로. 그 내용이 뭐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거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칠칠절이 있다. 성전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섬겼다. 예수님이 둘러엎으셨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네가 이 성전을 왜 허냐? 어떻게 허냐? 어떻게 세우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한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끝을 내셨다. 표적을 삼게 하셨다. 지금은 그런 신령한 표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았고,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틀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인데 정말 신령한 복음인데, 다른 것도 그런 복음이지만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